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흐름을 보면은 유대교가 있었는데 이 유대교가 정통이라고 막 자부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기다리고 소망했던 메시아가 오셨잖아요. 예수님 오셨잖아요. 근데 정통이라는 유대인들이 예수님 보고 이단이라고 막 한 거예요. 그 나사렛 이단이라고. 그 나사렛 이단의 괴수가 저 바울이다. 나사렛 이단의 괴수가 저 베드로라는 놈이다. 이렇게 해서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쓴 거잖아요. 길을 쓰고 예수 믿는 자들의 후예들을, 그 제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애를 썼던 것이 바로 이단이기 때문에 저들을 박멸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저 예수를, 저 하나님을 모독해 하는, 우리의 그 신성한 하나님을 모독해 하는 저 예수를 잡아 쳐 죽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 하고 가서 예수를 죽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그들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하나님은 그들을 볼 때 마음이 어떤 것인가? 곧 그리스도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을 죽이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대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그거 왜 그랬을까요? 몰라서 그런 거죠. 몰라서. 그래서 알아야 된다는 거죠. 모르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모르면 요시아 왕도, 하나님의 그 기도 응답을 받는 요시아 왕도 그것도 모르고 오히려 딴짓을 하다가 자기도 죽고 나라도 멸망하고 그 나라의 그 많은 젊은 청년들이 다 같이 죽임을 당하는 그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다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열심히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 기독교가 더 커지게 되죠. 크게 하다가 이제 구교가 되어가지고 1600년을 구가하다 보니까 완전히 또 퇴폐해지고 타락해지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해서 개혁이 필요했잖아요. 그래서 그 구교를 살려주기 위해서, 구교를 다시 쇄신하기 위해서 종교개혁자들, 새로운 종교개혁자들이 생겨나게 되니까 이제 이들을 죽이는 거죠. 그래서 이 종교개혁 때 보면은 핍박했던 게 어마어마하게 상당히 핍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휘스부터 시작해서 저빙글리 이런 많은 사람들이, 그 숱한 많은 사람들이, 종교개혁자들이 엄청나게 처단을 받고 사탄의 자식이라고 화형당해서 죽습니다. 누구한테? 종교재판소에서 판결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신부님들이 저 자식들은 사탄의 자식들이니까 불에 태워 죽여야 된다 하고 예수 이름으로 사탄을 죽이는 걸로 판결을 하는 거죠. 근데 죽어가는 그 신부님들, 또 종교개혁자들은 예수 이름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내가 이 예수님의 그 정신과 그 신앙이 이 1600년이 흘러오면서 너무너무 퇴폐하고 타락해졌고 이제는 예수님의 정신마저 다 사라지니 이러면 결국 예수님이 죽는다. 예수님의 신앙이 죽고 예수님이 죽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금 회복시켜야 된다. 개혁시켜야 된다 하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된 거잖아요. 그렇게 개혁을 운동을 하다가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서 온전한 예수님의 정신이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싸우다가 결국 나는 죽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죽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하여 죽는 거예요. 잡아 쳐 죽이는 사람도 예수 이름으로 죽이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예수 이름으로 죽이고 하나는 예수 이름으로 죽는 거예요. 누가 도대체 맞나? 누가 맞냐 하는 거예요. 그 보니까 결국은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신교가 다시 종교개혁을 통해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로마 가톨릭도 예전에는 유대인들한테 강렬하게 이단이라고 핍박받았다가 이제 자기들이 주류가 되니까 이제 자기들도 퇴폐하고 타락한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과 심정과 사명을 가지고 선지자처럼 온 그들을 또 이단이라고 핍박을 하는 거예요. 어제 이단이 오늘은 정통이 되어서 또 새로운 하나님의 사명자를 이단이라고 또 쳐 죽이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결국은 끊임없이 확신과 확신의 싸움이었고 결국은 정통과 이단의 싸움이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가다 보면 계속 그 배를 타고 갈 수는 없고 가다 보면 배를 갈아타야 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집도 이제 허물고 다시 부셔야 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낡고 허물어지고 하니까 이거 부시고 다시 재건축하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 때를 따라서 이렇게 역사를 단계를 통해 가는데 그 전에 기존 세력들이 항상 새로운 세력들을 이단이라고 규정하는 거죠. 그래서 무지가 이단이다.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보면 그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도 바울도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도 이 사람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유대계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였죠.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재미교포 4세. 근데 좀 그 한국말도 제대로 잘 못하고
그래서 내가 한민족의 정체성을 가져야 되겠다, 내 뿌리를 찾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한국에 와서 한국의 최고 정통 교육을 받는 거예요. 한국 사람보다 더 한국의 정신과 의를 받아가서 완전히 무장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바리새파 교육을 받고, 그러면서 자기 보니까 내가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민족을 위해서 할 일이 뭘까 하고 보니까 자기가 볼 때는 그때 당시에 제일 유대인들이 골치 아팠던 게 그 예수라는 사이비 이단들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를 천신만고 그때 죽였는데, 죽여서 끝났나 했더니만 그 제자들이 또 여기저기서 막 그냥 이제 예루살렘이 아니라 저 그냥 소아시아까지 퍼져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니까 이걸 씨를 말려야 되겠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길이고 내가 이 조국과 민족에 내가 헌신하는 길이다 생각하고 바울이 그거 하러 다녔잖아요. 그래서 저 외국까지 가가지고 막 체포하러 다니고 막 예수의 제자들을 체포해서 잡아 죽이고 그 일을 했고, 스데반 집사, 최초의 선교자 스데반의 집사 그 죽음의 현장에도 참여했었고,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상에서 예수님을 영으로 만나서 전도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때 자기가 이제는 내가 그렇게 핍박하고 그렇게 미워했던 그 예수가 내가 그렇게 소망하고 기다리던 메시아였다니, 이 충격을 받고 깨닫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게 됐다. 오히려 반대로 그러면서 애타는 마음으로 깨달은 심정을 고백한 것이 고린도전서 2장 8절, 만일 이 시대에 관원들이 지혜가 있었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걸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몰라서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알았으면 그렇게 했겠냐는 거. 알았으면 유대인들이 저분이 메시아다,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걸 알았다면 그래도 죽일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모르니까 죽였죠. 지금도 인정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지가 죄라는 겁니다. 무지가 죄.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 말이 뭐겠어요 사실. 그리고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네가 네 아버지 원수를 그렇게 꼭 갚아야 되겠냐, 그냥 다 업보로다 참아라. 왜요? 저는 원수를 갚아야 되겠습니다. 제 인생이 막 끝나더라도 저는 원수를 갚아야 돼. 그래? 그럼 네가 원수를 갚아서 치자. 그러면 그 원수의 아들이 또 너를 또 죽이러 올 것이다. 또 너 아들이 또 그 놈을 죽이러 갈 것이다. 그리고 그 놈의 아들이 또 너의 아들을 죽이러 올 것이다. 이 끝도 없는 업보의 연속이다. 그래, 네가 업보를 끊어라. 이게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단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좀 참아, 용서해, 그냥 스님이 할 수 있는 말을 하려고 그 말을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제일 원수시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 치를 떨면서 원수시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로마도 아니고 로마보다 더 원수시 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막 그냥 기소를 했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사법권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가 사법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파견된 빌라도 총독이 모든 사법권을 쥐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기소하죠. 이 사람을 죽여달라, 사형에 처해달라. 왜?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랍니다. 이렇게 하니까 빌라도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 로마 신화에는 신들이 너무 많은데 신이 사람하고 결혼해서 뭐 반신반인간을 낳기도 하고 뭐 그냥 뭐 또 신이 자기 아버지 신을 죽이기도 하고 신 많은데 뭐 신의 아들이 뭐 어때서? 우리도 신의 아들 많은데 이게 기소가 안 되는 거예요. 사형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고민하다가 반역죄로 기소합니다. 반역죄로. 지가 유대의 왕이랍니다. 유대의 왕은, 이 유대 땅의 왕은 로마 황제시잖아요. 근데 지가 유대의 왕이라는데요. 총독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거기서 총독이 그게 대수냐 이랬다가는 이 반역죄로 자기도 걸리는 거예요. 로마 정부에 고소해버리면 걸리는 거예요. 세상에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이 세상에 그가 유대의 왕이면 어때?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하면 자기가 날아갈 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빌라도 총독 어쩔 수 없으니까, 근데 예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 안 했거든요. 또 긍정적인 입장이고 훌륭한 철학 선생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안 죽이려고, 사형 판결을 안 내려고 막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계속 그냥 완전 밀란이 일어날 판이에요. 근데 자기가 잘 다스리라고 보냈는데 거기서 막 폭동이 일어나고 밀란이 일어나 봐요. 그 자기도 또 잘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게 더 이상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마지막 카드를 내민 거죠. 얼마 전에 연쇄살인범 바라바가 잡혀왔는데 이놈 때문에 너희들 얼마나 고생 많이 했냐. 우리 마누라가 길에서 죽을까, 우리 딸이 길에서 죽을까, 밖에 나가도 못하고 발발발 떨고 있었는데 그놈이 드디어 잡힌 거예요. 엄청난 살인범이. 근데 이제 문제는 6월절이 다가오는데, 6월절인데 이제 6월절 기간에 한 죄수를 하나 풀어주는 관습이 있는데
내가 그러면은 바라바를 내줄까? 예수를 내줄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설마 아유 총독님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뭐 어떻게 하라고요? 빨리 선택해. 그러면 아무리 우리가 예수가 미워도 연쇄살인범을 우리가 풀어달라 할 수는 없죠.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제시한 거 아니에요. 근데 바라바 풀어주세요. 바라바. 빌라도가 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미워했던 거죠. 그렇게까지 원수시했던 것입니다. 뭐 우리 딸이 연쇄살인범이 또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를 죽여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이건 뭐냐면은 니네들 원수가 누구야? 우리 원수? 예수잖아. 나를 사랑해봐 이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이 누구예요? 예수님. 나를 사랑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네 아비의 원수를 네가 용서해라. 그래야 업보를 끊는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그 4,000년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를 기다려왔던 그 절대적인 소망, 하나님의 그 꿈과 소망, 그리고 유대인들의 그 간절한 그 기다림의 그 결정적인 어떤 그 소망으로 왔던 메시아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메시아 예수님을 지금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원수인 예수님을 한번 사랑해 보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일인지, 얼마나 큰 역사를 일으키는지. 그게 뭐 네 아버지 원수를 네가 용서해라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5절에도 나옵니다. 그 가말리엘 교보사 그러죠. 너희가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함부로 판단. 그게 만약에 네가 저게 뭐 완전 사이비 이단이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무리들이 잡혔어요. 그래서 이거 막 잡아 쳐 죽이고 패 죽이고 하려고 하는데 어떤 저기 가말리엘 교보사가 오니까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냅둬라. 니네들이 만약에 이단이라 하는데 이단이 아니면 어떻게 할래? 이단이 아니면 어떻게 할래? 이단이면 하늘이 알아서 다 지울 거고 이단이 아니면 니네들이 아무리 막아도 커 나갈 거다.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보면은 이단이 가장 정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장 미워했던 예수님이 가장 정통이었고 그리고 이 성경 역사에서 제일 먼저 이단이라고 지칭을 받았던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정확한 근거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부인하지 않으면 이단이 아니고 그것이 이단이고 또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의 가상 이야기다. 하나의 전설의 이야기다. 그 이야기를 갖다가 만들어서 그냥 신앙화한 것이다. 그런 썰들이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무지한 것이 바로 이단일 수 있고 또 우리가 정말 가장 원수시하는 곳이 오히려 진짜 하나님의 역사일 수도 있다. 그래서 정말 무지 속에서 상극하지 말고 하늘 앞에 물어보라. 그리고 이단은 어떤 사람들의 모임에서 한기총,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뭐 그게 뭔데? 자기들끼리 모여서 우리가 네가 이단이다 그렇게 정죄한다고 그게 이단이 아니잖아요. 로마 카톨릭에서 저 루터 그리고 저 켈빈은 이단이다 정죄한다고 이단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가지고 이단을 분별하고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진리로 분별하지 않으면 내가 만약에 2000년 전에 예수님 때 당시 내가 존재했다 쳐요. 내가 지금 이제 나는 정통 교회 다닌다. 나는 이단이 아니야. 우리 교회는 뭐 그렇다 쳐요. 그러면 2000년 전에 돌아가면 나는 정통 유대인이다. 자, 그런 입장에 섰다 쳐봐요. 그 상황에서 내가 예수님을 딱 봤어요. 정말로 예수님을 봤으면 과연 나는 그 예수님을 오 주여 할 수 있겠냐는 거죠. 같이 그냥 야 이단아 하고 야 이단아 돈을 던지겠죠. 우리 제사장, 우리 회당의 제사장님이 이단이라고 하는데 또 우리 회당의 모든 유대인들 다 이단이라고 하는데 저 새끼 나쁜 놈이라 하는데 나도 같이 돈을 던졌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이 시대에 또 반복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지금 재현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사람들의 판단 그게 의존하지 말고 오직 성경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고 진리로 판단하고 진리로 기준을 삼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단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모르는 것이 이단이고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누가 어떤 기준으로 이단을 판단할 수 있냐 이걸 잘 생각하면서 실수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걸 이단의 개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